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명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공, 무아, 무소유 같은 용어를 접하게 될 테고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실체가 없고 나의 실체가 없으며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세상이 무의미하고 삶이 무의미하다면 우리가 더 살 이유가 있을까요? 설마 부처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걸까요? 카필라의 태자였던 청년이 마침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온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혹독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진 바가바였습니다. 바가바는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견뎌내는 행위 자체에 어떤 고결함이 있다고 봤던 수행자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결함을 품은 채 죽으면 보다 나은 신분의 인간 혹은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은 바가바의 가르침을 받아 고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행의 목적이 높은 차원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고대 인도에서 말하는 높은 차원은 이슬람의 낙원이나 기독교의 천국같이 결함 없이 온전한 곳이 아닙니다. 보통은 육도 윤회의 천상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속한 존재도 윤회에 묶여 있으면 언젠가 목숨이 다해 업보를 받아 환생하게 됩니다. 청년은 고행을 통해 천상도에 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닌데 왜 고행만을 고집하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청년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 바가바는 마가다 최고의 수행자라 불리던 알라라 칼라마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합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잡념이 일지 않는 텅 빈 마음으로 일정한 경지에 이른 수행자였는데 청년을 보자마자 그에게 깃든 가능성을 눈치채고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자로 들입니다. 그러나 알라라 칼라마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청년은 여전히 생로병사가 일으키는 괴로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뛰어난 성과를 낸 제자에게 함께 교단을 이끌자는 제안을 건넸지만 청년은 사양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스승이 된 사람은 우타카 라마푸타였습니다. 그는 마가다의 수도인 라자가하 변두리에서 선정을 통해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경지에 이른 수행자였습니다. 청년은 이번에도 스승의 가르침을 전부 흡수하지만 이 또한 해탈로 가는 한 길목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스승의 밑을 떠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청년은 청년의 생각에 동의한 우타카 라마푸타의 제자 5명과 함께 우르벨라라는 마을로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행을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의 옷으로 몸을 가리고 쇳똥을 집어먹으며 가시 위에 눕거나 몸을 찌르고 오랫동안 거꾸로 매달려 지내는 등의 끔찍한 고행이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인 수토다나는 이를 만류하기 위해 몇 차례나 신하들을 보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년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마을 근처로 흐르는 네란자라 강가에 앉아있던 청년에게로 어떤 악사와 소년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승님, 악기 소리가 이상합니다. 야, 이 자식아, 줄을 그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그렇지. 스승님, 악기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줄이 느슨하다고 그렇게 팽팽하게 조이면 어떡해? 청년에게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청년이 얻은 깨달음을 훗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의미합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행을 고집하는 것이 무턱대고 쾌락을 쫓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강가에 몸을 씻고 나와 6년간 이어진 고행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같이 수행하던 이들에게 고행을 등진 배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청년은 마을을 떠나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떠돌다가 부다가야에 도착한 그는 모리수나무 밑으로 들어가 명상에 잠깁니다. 청년이 생각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까? 소멸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청년은 다시 생각합니다. 고통은 탐욕스러운 생각과 분노의 감정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면 나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의 뿌리이자 핵심인 사성제의 깨우침과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마침내 청년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49일 동안 어찌된 일인지 청년은 보리수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보아도 보지 않으려는 자,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야 겨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왜 그런 자들에게 이 귀중한 길을 알려야 하는가? 내가 왜? 며칠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던 청년은 결심을 굳히고 보리수나무를 떠나 사르나트로 향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아니 부처의 가르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부처에 대한 가장 흔한 오독 중 하나는 그의 가르침을 허무주의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일정한 상이 없고 모든 것이 고통이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입니다. 좀 거칠게 정리하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무엇을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무상은 세상에 형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믿는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물을 한 컵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물은 적은가요? 많은가요? 사막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걸 많다고 말합니다. 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걸 적다고 말합니다. 갈증을 겪는 어떤 사람은 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수해를 겪은 어떤 사람은 물이 더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해서, 물이 넘치는 사람은
물은 넘쳐서 괴롭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원해서, 수해를 입은 사람은 물이 위험해서 가만히 두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기 이 물은 그냥 물일 뿐입니다. 엇갈리는 건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무아 역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고 믿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으로 출근하면 우리는 거기서 각자의 직함에 따라 사장, 부장, 과장, 사원 등이 될 겁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가면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아들이 될 테고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연인, 미운 사람에게는 원수, 친구에게는 친구가 되겠죠. 그럼 이 모든 모습이 모이면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잘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독립해도, 연인과 헤어지고 원수와 화해하고 친구와 멀어져도 나는 그냥 나로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혹은 집단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이 사라졌을 때 슬픔과 아픔의 구렁텅이로 침잠에 들어갈 겁니다. 나의 일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의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처의 사상 속에서는 말이죠. 이걸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의 인간은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생의 잘못이 더 크면 결코 용서받지 못했으니까요. 베다의 바라문이 군림하는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업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비참한 삶은 당연한 응보였고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달리 고타마 시타르타는 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내세관은 모두 전대에 이미 존재했거나 후대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부처는 우주와 영혼, 사후 세계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기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논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에게 인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큰 잘못에 발목이 잡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업 같은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처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 허무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는 자신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처는 불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그걸 먼저 알고 알려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세상을 떠돌던 고타마 시타르타는 쿠시나가라에서 생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하자 부처가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수행도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눈이 있는 자는 와서 보라.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스승의 주먹이라는 말은 손에 꼭 쥐고서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교단의 비전을 뜻합니다. 부처에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서 부처가 다시 말합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자신을 따르라. 다른 이가 아니라 진리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정각자, 열애, 수가타, 세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는 많은 별칭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은 부처일 테고요. 부처의 뜻은 깨달은 자입니다. 그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도 다른 이가 아닌 스스로의 등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